할렐루야. 예, 봄이 되면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기운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소위 생명이 가득한 사람은 활발하죠. 약동하는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기운이 없어 보이고 표정도 안색도 좋아 보이지 않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또 이제 그 자라가면서 때를 따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우리를 택하신 그런 주님의 부르심의 그런 의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봄을 맞아서 우리가 물론 겉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펴져야 돼요. 한 날개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에 대한 날개라고 한다면 한 날개는 우리 속 사람이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점점 더 자라가면서 그 때에 맞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젊은 전도자로서 이제는 전도 사역을 시작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젊은 전도자로서 미국 LA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악명이 높았던 사람인데 이름이 미키 코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로 치면 조직폭력 조직의 보스죠. 뭐 미국에서는 갱이라고 그러는데 유명한 그 갱으로 악명을 떨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속에도 뭔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미국 남부의 한 전도자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도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 임영훈 집사님께서 정말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복음을 이제 선포 암송해 주신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고 정말 단순한데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깨우고 그 마음을 여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분의 평생의 그 전도 집회 그 숫자뿐만 아니라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집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연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설교죠. 복음 선포를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분의 이제 복음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면서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큰 화제가 돼서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6개월 후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미키 코엔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마 신앙도 점검할 겸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여전히 폭력을 사용하고 또 마약 거래를 하면서 결국은 예전의 삶, 옛 습관대로의 삶, 옛사람의 삶, 겉사람의 삶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소위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다.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 성장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 미키 코헨은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습관,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는 결국 나중에 악명 높은 범죄자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소위 변화되지 않는 또 옛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 육의 사람과 아주 유사하지만 달라요. 좀 이따 설명은 하겠지만 육의 사람은 소위 불신자, 비신자,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이 소위 육신에 속한 자는 오늘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삶은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옛 습관대로 옛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 심해서 마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움츠러들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목사요 내가 집사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올무에 걸린 새처럼 날개만 퍼덕이면서 날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성장했고 나는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이 견고한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숙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누가 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교묘하게 남아있는 옛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아하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갔구나 속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넘어지는 어떤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드러냈지만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정말 모습에 대해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런 손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안 되는 그런 자신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변화되지 않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성숙해 가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이 그래서 이중으로 우리를 좌절시켜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책도 느끼고 그 다음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소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들쑤셔서 갖게 하지만 정말 이제 그것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실패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면서 어쩔 수 없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내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이거 안 바꿔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그냥 성장을 멈추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그런 괴계를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렁에서 이러한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더 성숙하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입술로 시인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멘붕에 빠져서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것이 다 이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야말로 내가 희생한 것의 본전도 찾지 못하겠다. 뭐 이런 마음들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멘붕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해서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은 물론 하늘나라의 처소도 내가 준비하러 가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기쁨도 주고 담대함도 주고 염려 근심도 다 이기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도 너희들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사랑의 그런 위대한 능력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고 또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마귀와 대적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권세를 얻고 또 부를 획득하고 또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거 포말처럼 사라져요. 아침 안개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허무하니까 우리 인간이 발버둥쳐요. 심하게 표현하면 발악을 합니다. 나이 들었어도 나이 들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살고 싶다. 그게 물론 생명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상은 뭐예요? 정말 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없이 정말 자기 힘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면서 발악하는 그런 어떤 삶. 다 그거 물거품이고 아침 안개에 사라지는 그러한 이슬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후회 막급인 인생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그런 삶에 점점 뭐예요? 점점 소망이 더 분명해져. 그래서 그것이 산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점점 뭐예요? 사람들은 나 사랑하다 지쳤다, 사랑하다 상처받았다, 사랑하다 나는 손해만 봤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믿지 않는다. 나는 사랑 앞에서는 나는 냉정하고 차가워지려고 한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내 성도들을, 내 형제와 자매들을, 내 이웃들을 사랑하겠노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정말 위대한 역설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볼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가족들 따라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귈 수도 있고 실제로 예배에서 뭐 찬송 부르면 노래 좋아하니까 노래 찬송 감정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고백하지도 못한 그런 거듭나지 않은 그런 소위 자연인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 natural pers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연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 주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이 전할 때 또 사람들이 영접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곧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 거듭난 자의 그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이제 주어졌던 은사나 이런 것들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도 받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순서가 있는 것이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태어나야 그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준비한 신발, 베네 옷, 또 앞으로 이제 100일이나 독일 때 입힐 옷, 또 여러 가지 뭐 요람이나 이런 거, 그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정말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을 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우리 지금 성도님들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암송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전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한 사람 붙잡고 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다시 찬찬히 그 복음을 한번 더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함으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이제 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들은 성령의 일들을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왜 이것을 받지 않는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소위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이제 부모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태어나? 오늘날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 대명천지에 정말 상식과 합리의 기초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믿는 것 자체 기적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고 난 뒤에도 계속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 없이 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뒤에 나오는 소위 이제 육신에 속한 그런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보채기만 하고 자라지는 않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뭔가 다 늘어놓고 벽에다도 막 그리고 또 자기 이제 기본적인 것도 가리지 못하고 그거 다 뒤치다꺼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게 진리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놀라운 그런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이 복음을 찬찬히 잘 뜯어보면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사람으로 오시되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했는가? 왜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야 했는가? 이게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어리석게 보면서 그냥 자기 선입견과 자기의 지식의 교만의 이제 기초에서 그냥 딱 마음문을 닫는 거예요. 생각이었던 그런 문을 딱 닫아버려요. 저건 신화야. 종교적인 그런 담론일 뿐이야. 종교적인 그런 그야말로 상상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기독교를 자신들이 안다고 해도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윤리, 하나의 고등 종교의 교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잣대를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아이고 목사라고 하더니 저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안타깝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의 아직 여물지 않은 우리의 성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도 해 주시고 또 뭐예요? 은사도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그야말로 뭐예요? 보살피고 양육하고 물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점점 아직 더 괜찮다.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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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도 부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또 안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나는 거듭난 자로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를 바울이 또한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은 거의 징검다리 형식으로 한편 건너며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형상 담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위 이야기하는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겉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우리들의 그 사람,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속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 생명으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의 마음 상태거든.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의 옛 습관대로 사는 삶을 옛사람의 삶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 주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유익하고 너희에게도 복된 삶이다.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삶으로 사는 삶이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의 삶이거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새 사람과 옛사람과 새 사람은 뭐예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주님처럼 정말 미운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미운 털 박히게 놔두고 왕따시키고 갑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를 미워했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주세요. 그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가 알지 못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러면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어떤 그런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의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 이게 영적인 사람. 이게 뭐예요? 이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쉽게 그냥 영적인 사람 혹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죠. 원래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해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spiritual person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특징을 얘기해요. 이 영적인 사람을 그냥 우리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 영적인 사람과 누구와 비교해서 이제 제시합니까? 바로 오늘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비신자와 신자가 딱 구분되는데, 신자를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누는데 한 사람은 소위 이야기하는 신령한 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헬라 본문에는 사르키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사르키노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몸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이 신령한 자와 비교해서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니까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늘 거기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소위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신령한 자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단단한 음식, 젖 이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인데 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다시 재차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와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회당에서 듣던 랍비의 그런 그냥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예요? 이건 참으로 어려운 말이로다 이러면서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 다 이렇게 반응이 각각이에요. 또 조금 수준 있고 깊이 있는 말씀. 이것은 제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성령의 일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 변모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까지 등장시켜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별세하셔야 될 뿐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처음에 이제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이제 먹는데 이유식은 부드러운 것 위주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딱딱한 이런 것은 조금씩 이렇게 잘게 부숴서 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예요? 우리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물론 엄마, 아빠 이런 말도 있지만 내 거야 이 말부터 배우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먹다가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는데 소유욕이 우리 남다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밥, 눈에 보이는 뭔가 소유하는 욕심보다 내가 말씀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가 먹되 이젠 전만이 아니라 기초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교훈, 정말 영적인 그런 신비하고 하늘나라의 비밀과 영적인 모든 원리들까지도 우리가 꿰뚫어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지니는 자, 그게 바로 성숙한 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영적으로 이게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분별을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쳐두더라도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은 사단이 나에게 정말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것 속으면 안 되지. 내가 이것은 물리쳐야 된다. 내가 이거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아니요, 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분별하는 일을 자주 합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감정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감정도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긍정적인 감정도 사실은 내 어떤 그런 이제 겉사람 혹은 옛 습관대로 트로트 음악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 그러니까 트로트 음악이라면 계속 듣고 막 밤 12시 넘어서까지 트로트 프로그램 보고 이러면서 아침에 하고 피곤해가지고 아침 경건 시간도 갖지 않고 그때 누렸던 기쁨, 아침에 느끼는 살맛 안 나, 월요병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러는 것,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제 단순한 지식에 대한 깊이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져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생각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기쁨과 평안과 감사, 이런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뭐예요? 그냥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말초적인 어떤 기쁨이나 내가 그래도 통장의 잔고가 그래도 든든하니까 내가 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거 잃어버릴까 봐 더 불안하지 않아요? 그거 정말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이러면 저 사람 나에게 이제 혹시 배신할까? 아니면 이런 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과 내가 옛날 겉사람, 옛날 옛사람대로 가졌던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엄청난 것이죠. 이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정말 세상 권력 가져봐야 어떤 사람은 완장차고 내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 가지고는 안 돼 하면서 점점 더 높은 권세, 더 높은 지위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배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얻었는데 얻은 권력의 정상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 감옥 가고 그 다음에 죽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는 그 권세, 그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늘사랑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참된 교회의 원형은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주님 계신 거기에요. 주님이 머리시니까 머리가 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 보좌 우편에 나도 함께 거기에 임재해 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삶,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4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 완전히 초월해서 세상 완전히 무책임하게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내팽개치고 일도 나 하나님 나라의 일 최고니까 기도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러면서 믿음의 비밀을 갖고 우리는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삶.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세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 옛사람의 어떤 그런 그야말로 흔적들, 이거 다 수술해 주세요. 다 정결케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이제는 오직 정말 예수님의 마음, 성령께 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 권능으로, 그 분별력으로 그것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직분이든 은사는 다 뭐예요? 다 이건 정말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 주신 것이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 저를 목사 삼은 거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교만해가지고 자신들이 천사 수준, 하나님 수준에 오른 줄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3절 1절 나왔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소위 미숙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 다음에 사람 따라 행하고. 시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무엇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귀결됩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그럼 당을 지어가지고 뭐야? 그래,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벽을 쌓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이 허물어지는 곳이지 담을 쌓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목장과 목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장 모일 때 다른 목장 항상 위해서 더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목장이 잘 되면 뭐예요? 축복해주고 기뻐해줘야 됩니다. 나는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목장은 왜 이 모양일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야 돼요. 직분? 뭔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신령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직분이나 내 열심으로 나는 어떤 결과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늘상 교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차게 계속 달려나가면서 우리의 성숙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늘사랑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내게 부담되는 사람을 나는 미워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다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죄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할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악한 생각과 미움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의 죄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 이 참으로 겉사람에 속한 것들 아버지는 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도 참으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자가 되기까지 성장해 나아가는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주님께서 참으로 채찍질하여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